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과 그 다음에 시대소망 144페이지, 146페이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대소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가나에서의 혼례, 혼인 잔치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다음이요. 한지사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원장로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수환 성도님은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트는 돌 항아리 6을 놓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수환 성도님 마이크 안 될까요? 마이크를 맨 왼쪽 밑에 있는 거 빨간색 빗금 쳐 있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대의 소망 내용은 이제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의 일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환 성도님 읽어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친히 비애의 잔을 마시셨다.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잔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감사 기도로 인한 인간 생활의 여러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네. 다음에 지지사님.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 가나에서 혼인 예식이 있을 예정이었다. 양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가족들의 모임을 아시고 가나에 가셨는데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의 초대를 받았다.
예수께서는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그 소식이 나사렛에 전하여지자 매우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에 숨겨왔던 장면들이 그녀의 마음에 새롭게 떠올랐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리아도 침례 요한의 전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요한의 출생 시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와 침례 요한의 관계가 그의 소망을 새롭게 불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이상하게도 광야로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짓눌렸다. 마리아는 마- 나사렛에 장로님. 네. 마리아는 나사렛의 가정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소리를 듣던 날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모든 증거를 잊지 않고 있었다. 예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확신을 마리아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과 실망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고대해 왔었다. 예수의 탄생의 신비를 함께 알던 요셉과는 사별하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기의 소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달 동안 그녀는 매우 슬펐다. 그녀는 예수와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예수의 동정에서 위로를 발견하였었다. 그는 시몬의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던 말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는 예수를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고뇌의 3일간을 회상했다. 그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예수. 예, 성도님 읽어주세요. 누가 읽어요? 저희 이수환 성도님. 네.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여전히 친절하고 믿음직한 아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는 전과 같지 않았다. 그의 용모는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광야에서의 투쟁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위엄과 권세의 새로운 표정이 그의 하늘의 사명을 증거해 주었다. 곁에는 존경의 눈길로 그를 따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일단의 청년들이 함께 있었다. 이 동행자들은 예수의 침례 받으실 때와 또 각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마리아에게 상세하게 말해 주었다. 그들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말로써 결론을 맺었다. 손님들이 모이자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화제에 열중하여 여념이 없는 듯하였다. 억압된 흥분이 회중에 감돌았다. 여러 작은 무리들이 열심히 그러나 조용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관심의 눈길을 마리아의 아들에게 돌렸다.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하여 왔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증으로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성결한 기쁨의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당연한 자만의 흔적이 섞이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보통 인간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무리에게 증거하도록 만들기를 갈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그 다음에 지지사님. 네.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며칠씩 계속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혼인 예식에서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알게 되자 매우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었다. 포도주 없이 잔치를 치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접대가 소홀하다는 표시를 보일 것이었다. 양가의 한 친척의
으로써 마리아는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돕고 있다가 예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곧 예수께서 그들의 부족을 공급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고 대답하셨다. 한 지사님. 이 대답은 우리가 듣기에 퉁명스럽게 보이지만 냉정한 말이나 무리한 표현이 아니다. 부지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태도는 동양의 관습에 일치하는 태도였다.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태도로 대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의 모든 행위는 예수께서 친히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교훈에 일치하였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대한 마지막 친절한 행위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에게 위탁하시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어머니를 부를 때 다시 사용하셨다. 혼인잔치와 십자가 위에서의 어조와 표정과 태도에 나타난 사랑은 그의 말을 이해하게 해준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성경과 이런 시대 소망 같은 예언의 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의 신의 말씀, 예언의 신 이제 성령이죠. 예, 성령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개혁자나 또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많이 인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기록한 엘렌 G 환희 여사도 언급했듯이 이런 증언의 말씀들, 시대의 소망 같은 말씀들은 작은 빛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핵심 제일 높여야 될 이 말씀 중에 권위 있는 것은 무엇이 뭐니 해도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혹시 이 시대의 소망 같은 증언의 말씀 또 예언의 신의 말씀과 뭔가 좀 서로 간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성경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다른 저자들의 그러한 글들에 비해서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영감적인 글인지, 그리고 마치 그 현장에서 있었고 그 마음을 읽는 것처럼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렇게 깨닫기 어려운 부분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읽은 내용도 마치 그렇죠. 그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음을 읽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보다 더 우선하진 않는다. 네. 우리의 최고의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까지 쭉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그 직전, 시대 소망 그 직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부분까지만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장 1절로 4절까지 내용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그 광야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단과 시험을 승리하신 후에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바로 또 기적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맨 마지막 이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바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죠. 네. 바로 그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그 153의 기적입니다. 문헌의 불펜에 적혀 있죠. 153. 네. 바로 그것인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혼인 잔치, 물론 결혼식 잔치에서 이와 같은 첫 번째 기적을 왜 여기에서 행하셨을까요? 물론 어머니의 요청도 있었지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여기 설명이 있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포도주일까요? 포도즙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지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그분의 이적을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신 이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신 것 아닐까요? 네, 그 목적도 있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네,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배반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그 네. 믿음을 굳건히 해주기 위해서 네.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11절 말씀해 보면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을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5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다른 데서 행했어도 제자들이 믿었겠죠. 그런데 혼인 잔치에서 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포도주가 없다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대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 정도 이적쯤이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도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도 아마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예수님의 친척이다 보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이곳에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이 혼인 예식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것을 존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의 짝을 이룬 것을 첫 가정을 이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사실상 이 창조 시에 이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 주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로 역시 이러한 이 잔치, 혼인 잔치, 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잔치를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이 가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더 살리고 복되게 만들려고 하죠. 하늘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시죠. 사단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가정을 파괴하고 쪼개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못 느끼는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가정을 파탄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은 왜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에 여자요. 라고 했을까? 여자여라고 했을까? 음, 여자여 무슨 의미일까? 여기 이제 이것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존중하는 의미였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일단 여자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 말한 것처럼 본야의 당시 관습과 일치한 태도였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는 그 왕비에게 쓰는 용어랍니다. 왕후, 고귀한 그러한 그 신분이 아주 높은 그런 분에게 쓰는 용어가 여자여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때 치면 마마 같은 게죠. 마마, 예, 예, 왕비 마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사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 맡기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그랬죠. 네. 그런 우리나라 관습으로는 볼 적에 아들이 엄마에게 여자여 하면은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관습으로는 안 맞는 거죠. 네, 안 맞는 거죠. 네. 아, 그때 그 맡긴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아니고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할 때. 아니죠. 그때 침례님이 순교했죠. 네. 아니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침례 누구 요한한테 맡기긴 맡겼는데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요한이 침례 요한이야,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없고 사도 요한이죠. 아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래 사도 요한한테 맡긴 거죠? 제가 잘못 얘기했나 보군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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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다만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극존칭을 썼는데 여자에 대한 극존칭을 썼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 좀 그렇게 보이죠. 네. 말 그대로 퉁명스럽게 보입니다. 냉정하거나. 다만 이것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는 그 뜻이잖아요. 예, 그 뜻이죠. 그리고 약간의 어머니의 믿음을 시험하는 부분도 약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분이 한 아들로서 그런 의미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친척이라 그랬잖아요. 네. 친척집에서. 근데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친척 관계는 맞는데 예. 이 포도주를 마련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신성을 써라 이 뜻이. 포도주를 마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 이거는 그 연애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게 가서 사올 수도 있고 또 이웃집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한데 예. 그러니까 내 때가 예수님의 때는 이제 아직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죠. 예.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보혈, 순교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여긴 의미로 이렇게
빗대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종들에게 말하죠. 이분이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딸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라고 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유 이거 참 당황스럽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부탁에 따라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관례상 혼인 잔치 때마다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렇게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때에 손님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 물 항아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물을 떠서 대야에 담아 종들에게 씻을 수 있도록. 그것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때에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특별한 영적인 뭐 의미를 뭐 간략하게 설명한 건 별로 없지만 이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됨을 또 축복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또 부정을 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세가 그런 해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다 직접 손을 씻거나 발을 씻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에다가 예, 두세 통이니까 그러니까 그 물통 한 20리터, 거의 한 50리터 가까이 되는 그런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네. 왜 꼭 6개냐? 그것은 설명을 딱히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6개. 그래서 그 물은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깨끗한 물이죠. 네. 경우에 따라서 마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물이 완전히 채워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원래는 그런 정결 목적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다가 주라 했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예. 여기 연회장이 말한 것처럼 취한다라고 표현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과음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잔치 때에 포도주를 마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만드신 것도 포도주였어요. 포도즙이었어요. 자, 취했으니까 포도주지요. 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포도즙일까요? 포도주일까요? 자, 즙. 포도주라면 왜 포도주였고 포도즙이라면 왜 포도즙이었을까요? 말씀해 보시죠.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연회장이 거의 끝나갈 쯤에 그 술이 떨어진 거나 술이 취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또 포도즙으로 포도주로 먹고 자, 알고 먹은 것 같아요. 포도즙을 포도즙. 만들었어도 네네. 네, 네, 네. 자,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네, 포도즙이다. 왜 포도즙일까? 네, 또는 포도주다. 왜 포도주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하고 즙은 이제 차이가 많은데요. 네, 주를 아무리 취했어도 오래된 술이나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술이나 이제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주는.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연회장이 느낀 것은 주가 아니고 즙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포도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 포도즙이라고 우리 교회가 대부분 과거에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연회장이 분명히 다른 집에서는 이 연회장이 이제 그런 동네에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과방 보는 사람이 동네 과방을 거의 모든 집에 다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돌아가면서. 네, 맞아요. 그것처럼 여기 아마 그 가나에서도 그 연회장이 항상 그 연회장을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취한 후에 좋은 것을 내주다가 취한 후에 좋지 않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이 집은 반대다. 좋은 것을 나중에 줬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포도즙으로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원어상으로는 어, 원어상으로는 어, 뭐 이것이 딱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포도즙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잠언서나 그런 데 보면 이제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술을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런 것을 주로 만약에 포도주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일요일 교회에서 이런 천주교에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제 건강 문제에 굉장한 빛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신조가 술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로 글쎄 해석을 한다. 물론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일반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에서 보는 그런 관점하고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네, 포도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술을 금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네, 좀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말씀 잘 해주셨 맞습니다. 이 누룩은 때때로 죄를 상징했고 이제 발효된 거죠. 포도주도 네, 그런 거 부분이고 그리고 잠언에도 포도주에 대해서 특별히 왕에게 경계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왕으로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동등하다, 똑같잖아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같은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서로 간에 기별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포도주라기보다는 포도즙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월절, 유월절이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네, 그 다니엘 9장의 70일에 관한 말씀을 말할 때에 예수님의 때가 될 때에 무슨 말이 있냐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가 죄 용서 문제, 죄로부터의 구원 문제가 해결됐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네,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죄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포도즙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물론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독주를
마시진 않았지만 제물로 바친 기록은 있습니다. 전제로서 독주, 포도주, 이제 소주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됐었죠. 네. 근데 포도주. 목사님, 네. 그 제가 이제 아는 것은 네.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원래 이제 포도즙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네.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해두고 이제 그들은 음료로 먹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네. 술이 공기가 돼. 공기가 네, 술이 돼. 네. 그렇죠. 발효해서 그것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네. 하나님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으라고는 안 하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그들이 포도즙을 저장해서 먹다 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저는 이제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나 그런 걸 볼 때 이런 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포도즙을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 좀 멸균 살, 정리, 네, 예, 지금 이제 정리. 공기가 안 통하게 하니까 안 통하게 그게 하는데 복용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표현을 썼던데 사람들이 옛것이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술은 포도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즙과 포도주는 성분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그것이 이렇게 터질 수밖에 가족. 없는 상황이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잠깐만요. 네, 목사님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할 때 이 내 때라는 게 예수님 순교할 때 그 돌아가실 때라고 그랬는데 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그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거 지금 공생애 하시는 중이었는데 내 때가 그러면 내 때가 돌아가실 때야만이 돼야만이 이거 포도주를 그거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아, 때가 그 마지막까지 될 때가? 그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 음, 이 말씀 하셨지만 예수님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잖아요. 네, 네, 포도즙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말한 때는 종종 이제 그 이후로도 말합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하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2장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도 그가 피하여 나갔는데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볼 때에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 인류를 구원할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때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조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 마리아가 그 제자들한테 광야에서 있었던 일, 침례받은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증거를 받은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제자들이 마리아한테. 네, 그러면 이제 그 마리아가 이분이 이제 물론 자기가 양육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일찍부터 그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라든지 네, 천사가 자기에게 말했을 때라든지 그런 것을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메시아로서의 어떤 아까 그 시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당신이 메시아로서 한번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여서 그 때, 그래서 이제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종종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제 네,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필요한 그 말씀의 적용을 이제 이렇게 이루실 때를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뭐 돌아가실 때. 구속주로서의 그런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봐도 어,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이 시려서 149페이지에 잘 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또 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마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해진 구속의 역사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렇게 이 땅에 탄생하셨고, 또 12살에 성전에 가셨고, 또 그 때가 참에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때가 이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아멘.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사 또 이 포도즙을 만드는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도 맹물 같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은혜로 포도즙처럼 아주 영양분이 넘치고 그리고 또 아주 맛 좋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교훈도 여기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나와 함께하게 될 때 바로 정말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 은혜 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또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이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배려와 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교훈과 감동을 얻습니다. 오 주님,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의 표준을 또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살펴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멘. 기도에 오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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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너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